안녕하십니까? 역사적 바울의 도전 16번째 시간, 바울과 하나님이라는 주제의 마지막과 일치를 위한 사명을 띠고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제가 이 제목 밑에 크리스천의 화합을 지키기 위해라고 하는 다른 제목도 함께 붙였습니다. 우리가 지난 3시간 동안 바울과 하나님이란 주제하에 정의로운 세상을 만들기 위해, 그리고 그 중에 제일은 사랑이라, 그리고 잠든 자들, 이렇게 정의와 사랑과 부활을 주제로 살펴보았습니다. 지금 일관되게 전개되고 있는 생각은 이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 나라 운동에 이은 바울의 에클레시아 운동이라고 하는 것이 그 이스라엘 사람들의 오랜 염원인 종말과 관계돼서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이 세상을 정의롭게 만들기 위해서 우리가 무엇을 해야 되느냐 하는 것에 대한 이야기들이 쭉 전개되고 있는데, 그것에 이제 마지막 결론에 해당되는 부분입니다. 바울은 로마서 15장 25절에 이렇게 쓰고 있습니다. 지금 나는 성도들을 돕는 일로 예루살렘에 갑니다. 마케도니아와 아가야 사람들이 기쁜 마음으로 예루살렘에 사는 성도들 가운데 가난한 사람들에게 보낼 구제금을 마련하였기 때문입니다. 그들은 기쁜 마음으로 그렇게 하였습니다. 그들은 정말로 예루살렘 성도들에게 빚을 진 사람들입니다. 이방 사람들은 그들에게서 신령한 복을 나누어 받았으니 육신의 생활에 필요한 것으로 그들에게 봉사할 의무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나는 이 일을 마치고 그들에게 이 열매를 확실하게 전해준 뒤에 여러분에게 들렀다가 스페인으로 가겠습니다. 지금 이 이야기의 내용은요, 지금 바울이 예루살렘에 가서 지금 마케도니아와 아가야 사람들이 모금한 그런 이제 헌금을 예루살렘 성도들에게, 특히 예루살렘에 사는 가난한 성도 가운데 가난한 사람들에게 이제 전달하러 간다라고 하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고요. 그 뒤에 이제 마지막 이제 그 스페인 선교를 위해서 떠나겠다라고 하는 자기의 계획을 말하고 있습니다. 계속해서 바울은 로마서에서 이렇게 이야기하는데요. 내가 여러분에게 갈 때 그리스도의 충만한 복을 가지고 갈 것으로 압니다. 형제자매 여러분, 내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힘입어서, 그리고 성령의 사랑을 힘입어서 여러분에게 부탁합니다. 나도 기도합니다만 여러분도 나를 위하여 하나님께 열심으로 기도해 주십시오. 내가 유대에 있는 믿지 않는 자들에게서 화를 당하지 않도록, 그리고 또 내가 예루살렘으로 가져가는 구제금이 그곳 성도들에게 기쁘게 받아들여지도록 기도해 주십시오. 그래서 내가 하나님의 뜻을 따라 기쁨을 안고 여러분에게 가서 여러분과 함께 즐겁게 쉴 수 있게 되도록 기도해 주십시오. 이렇게 얘기합니다. 지금 이 구제금을 가지고 예루살렘에 방문할 예정인 바울이 로마의 그리스도인들에게 두 가지의 염려를 이야기하는데요. 기도를 부탁하면서, 하나는 이제 유대에 사는 소위 난 크리스찬 주, 그러니까 기독교인이 아닌 유대인들에게 화를 당하지 않도록, 그 다음에 이제 크리스찬 주, 그 기독교인 유대인들에게 이 구제금이 받아들여지도록 하는 이 두 가지에 대한 기도를 부탁합니다. 그래서 이제 지금 두 가지 위험 앞에 스스로 놓여 있다는 것을 고백하는 것이요. 그러면 이제 여기에 따라서 자연스럽게 질문들이 떠오를 수밖에 없습니다. 첫 번째, 예루살렘에 사는 성도들 가운데 가난한 사람들은 과연 누구를 뜻하냐? 지금 이제 그 구제금이 그들에게 전달하려고 했다고 했는데, 이들은 예루살렘의 크리스찬 가운데 소위 스트리트 푸어, 그러니까 노숙자나 거리에서 구걸하는 사람들을 가리키는가 하는 이제 그런 질문이고요. 그 다음에 도대체 그들에게 구제금을 전달하려고 예루살렘에 가는 일이 왜 외부적으로나
또 내부적으로 그렇게 위험한 일인가 하는 것이 또 질문으로 떠오릅니다. 바울은 유대에 있는 믿지 않는 자들, 난 크리스찬 주에게 화를 당할 수 있었을 것입니다. 물론 이제 그것은 이제 바울이 크리스찬으로 전향했기 때문인데요. 그런데 왜 예루살렘의 성도들, 크리스찬 주에게 자기가 가져간 구제금이 거절당할 수도 있다고 생각했을까 하는 것이 또 질문으로 떠오릅니다. 그래서 그리고 만약에 지금 이렇게 내부적으로 또 외부적으로 바울이 예루살렘 방문이 위험했다면 다른 사람을 통해서 그 구제금을 전달하면 될 것이지 왜 바울은 직접 자기가 그 구제금을 가지고 예루살렘으로 갔을까 하는 의문이 생깁니다. 그래서 바울에게 예루살렘에 사는 성도들 가운데 가난한 사람들을 위한 모금이 그토록 중요한 이유는 무엇이었는가? 그리고 바울 자신이 로마의 주요 지방 대표자들과 함께 구제금을 직접 가져가야 했던 이유는 무엇인가? 그리고 또 결국 로마서가 바울의 마지막 편지가 되었는데 예루살렘에서는 어떤 일이 벌어졌는가? 그리고 그 예루살렘에서 결국은 바울이 로마로 압송되었는데 로마에서는 또 어떤 일이 벌어졌는가? 이런 이제 연이은 질문들이 우리에게 떠오릅니다. 이제 여기에 대해서 이제 하나하나 대답을 드릴 텐데요. 먼저 이 성도들 가운데 가난한 사람들로 알려진 사람들은 누구였는가 하는 것에 대해서 좀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기독교가 등장하기 이전에 유대교회에서는 그 사막에 독신금욕주의자 공동체들이 있었습니다. 지금 지도에 보면 아프리카의, 그러니까 이집트의 알렉산드리아, 그리고 이제 시리아 지방에 있는 쿰란이라고 하는 곳에 지금 이제 쿰란과 알렉산드리아에 에세네 공동체가 있었는데요. 그 에세네 공동체는 그 남성 독신 공동체였습니다. 지금 그림이 있는데 지금 아마 식사하는 장면 같은데요. 우리 한국의 사찰을 생각하면 될 것 같습니다. 남자들이 모여서 수도 생활을 하면서 이렇게 또 공동체 생활을 하는 거죠. 그래서 소위 사해에 있는 쿰란에 그런 에세네 공동체가 있었고요. 알렉산드리아에도 그런 공동체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잘 아는 유대인 역사가 요세푸스의 증언에 따르면 이 다른 스타일의 다른 질서를 따르는 에세네 공동체도 있었는데 그것은 이제 결혼에 대한 관점에 있어서 좀 달랐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게 무슨 말이냐면 소위 이 독신자인 에세네 공동체가 아니라 기혼자들의 모임인 에세네인 도시 캠프도 있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도시를 떠나서 그 쿰란이나 또 알렉산드리아 외곽에서 남자들 독신자 수도 공동체들만 존재했던 게 아니라 같은 에세네들인데 그들은 결혼을 해서 그리고 도시에 사는 것이 달랐습니다. 결혼은 이제 종족 보존 때문이었는데요. 만약에 독신 생활을 계속하면 이 하나님 나라를 완성시켜갈 하나님의 동역자들을 재생산할 수가 없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그들은 결혼을 주장했고요. 그리고 사막에 사는 에세네와의 공통점이 있었는데 그들은 이제 재산을 공유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공동체 최소 매달 이틀치 급여를 이제 헌금했는데요. 그게 이제 보통 한 달에 20일 정도 일할 수 있었기 때문에 이틀치 급여하면 11조에 해당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11조를 공유하면서 그 공동체를 형성해서 재산에 대한 금욕 생활을 한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 모든 삶에 대한 금욕이 아니라 이제 재산에 대한 금욕 생활을 한 거고요. 그리고 이 크리스찬 나눔 공동체 그런 원조가 바로 이런 기혼자들이 공동 생활을 하는 에세네인 도시 캠프가 있었다라고 하는 거고요. 이것이 우리가 알게 될 이 예루살렘에 있었던 야고보 교회의 원조 형태가 됩니다. 그래서 지금 그림에 보이는 것이 예루살렘의 도시 한켠에 자리 잡았던 기혼 에세네인 도시 캠프의 그 위치를 나타낸 그림입니다. 그래서 그들이 이제 함께
모은 공유 재산을 여러 복지사업 같은데 나눔 사업에 쓰였는데요. 뭐 고아나 궁핍한 사람이나 가난한 사람이나 죽어가는 노인이나 떠돌이나 외국인 죄수나 또는 보호자 없는 소녀들이나 또는 이제 아무도 구원하지 않는 여성들, 그래서 결혼하지 않은 그런 여성들을 돌보는 일에 그 재산들을 썼습니다. 여기 보면 그 사도행전에 예루살렘의 나눔 공동체에 대한 정보가 좀 나와 있는데요. 2장 44절을 보면 믿는 사람은 모두 함께 지내며 모든 것을 공동으로 소유하였다. 그들은 재산과 소유물을 팔아서 모든 사람에게 필요한 대로 나누어 주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또 4장 34절에서 보면 그들 가운데는 가난한 사람이 한 사람도 없었다. 땅이나 집을 가진 사람들은 그것을 팔아서 그 판 돈을 가져다가 사도들의 발 앞에 놓았고 사도들은 각 사람에게 필요에 따라 나누어 주었다. 이렇게 증언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루살렘 공동체에서 재산의 공동 소유를 했다는 건데요. 이것은 이제 선택이 아니라 필수인 것처럼 이제 보이는데요. 이 2장과 4장의 증언을 보면. 그런데 우리가 조금 뒤에 살펴볼 예에서 그 바나바에 의해서 확인할 수 있듯이 그것은 필수가 아닌 선택이었습니다. 그러니까 누구나 다 그렇게 한 게 아니라 자발적으로 그렇게 했다는 거죠. 4장 35절에 보면 키프로스 태생으로 레위 사람이요 사도들에게서 바나바 곧 위로의 아들이라는 뜻의 별명을 받은 요셉이 자기가 가지고 있는 밭을 팔아서 그 돈을 가져다가 사도들의 발 앞에 놓았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자발적으로 그렇게 했다는 겁니다. 근데 거기에 이어지는 이제 5장의 말씀을 보면 그런데 아나니아라는 사람이 그의 아내 삽비라와 함께 소유를 팔아서 그 값의 얼마를 따로 떼어 놓았는데 그의 아내도 이것을 알고 있었다. 그는 떼어놓고 난 나머지를 가져다가 사도들의 발 앞에 놓았다. 그때 베드로가 이렇게 말하였다. 아나니아는 들으시오. 어찌하여 그대의 마음이 사탄에게 홀려서 그대가 성령을 속이고 땅값의 얼마를 몰래 떼어 놓았소. 그 땅은 팔리기 전에도 그대의 것이 아니었소. 또 팔린 뒤에도 그대 마음대로 할 수 있었던 것이 아니었소. 그런데 어찌하여 이런 일을 할 마음을 먹었소. 그대는 사람을 속인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속인 것이요. 이렇게 이야기하고 결국은 이제 이 두 부부가 죽임을 당합니다. 그러니까 바나바의 정직함은 아나니아와 삽비라의 부정직함과 대조되고 있죠. 그런데 그 부분은 예루살렘에 사는 크리스천 또는 이제 성도 가운데 가난한 사람들이라고 불리는 그 나눔 공동체에 반드시 동참할 필요는 없었습니다. 그것이 이제 필수가 아니라 선택이었으니까요. 그런데 이렇게 자기의 뜻에 의해서 선택에 의해서 동참한다면 그 공유하는 재산에 대해서는 거짓말을 하거나 속이지 말아야 했다는 것을 우리가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 참여는 자유지만 선택이지만 정직은 필수다라고 하는 것이 이제 그 공동체의 규칙이었던 것 같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야고보가 등장하는데요. 왜 야고보가 중요하냐면 이 로마서 15장 26절에서 아까 말한 예루살렘의 성도들 가운데 가난한 사람들은 특별히 에센의 크리스천 나눔 공동체에 속한 사람들을 가리킨다고 그렇게 크로사는 얘기합니다. 그리고 그들의 지도자이다 모델은 예루살렘의 야고보, 정의의 야고보, 예수의 형제 야고보입니다. 이 한 사람인데 이 한 사람에 불리는 명칭이 이제 세 가지였던 거죠. 예루살렘 교회의 이제 담임 목사 같은 역할을 했기 때문에 예루살렘의 야고보, 그 다음에 이제 정의로운 사람 야고보, 그리고 예수의 형제 야고보, 이렇게 불렸습니다. 이 야고보와 바울은 두 차례에 걸쳐서 만남을 가는데요. 첫 번째 만남이 주후 50년경에 예루살렘에서 열렸던 사도회의입니다. 여러분이 잘 아는 것처럼 그 사도회의의 안건과 합의사항은 뭐였냐면요. 이방인이 크리스천 공동체에 속하고자 했을 때 그들에게 할례를 베풀 필요가 있느냐 없느냐 하는 문제가 안건이었습니다.
그리고 사도회의 합의는 그럴 필요가 없다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것이 그 기록이 사도행전에도 나오고 이제 갈라디아서에서 나오고 있죠. 그래서 갈라디아서 2장 9절과 10절의 말씀을 보면요. 그래서 기둥으로 인정받은 야고보와 게바와 요한은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은혜를 인정하고 나와 바나바에게 오른손을 내밀어서 친교의 악수를 하였습니다. 그렇게 하여 우리는 이방 사람에게로 가고 그들은 할례 받은 사람에게로 가기로 하였습니다. 다만 그들이 우리에게 바란 것은 가난한 사람을 기억해 달라고 한 것인데 그것은 바로 내가 마음을 다하여 해오던 일이었습니다. 이렇게 예루살렘 사도회의의 결과에 대해서 바울이 보고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두 번째 안디옥에서 또 바울과 바나바가 만납니다. 그것은 뭐였냐면 이제 2장 11절 이하에 나와 있는데 그걸 보면 그런데 게바가 안디옥에 왔을 때 잘못한 일이 있어서 나는 얼굴을 마주보고 그를 나무랐습니다. 그것은 게바가 야고보에게서 몇몇 사람이 오기 전에는 이방 사람들과 함께 음식을 먹다가 그들이 오니 할례 받은 사람들을 두려워하여 그 자리를 떠나 물러난 일입니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 말이 무슨냐면 그래서 이제 13장 보면 나머지 유대 사람들도 그와 함께 위선을 하였고 마침내는 바나바까지도 그들의 위선에 끌려갔습니다. 이렇게 그 당시의 사건에 대해서 보고를 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 안디옥에서 이방인 크리스찬들과 유대인 크리스찬들이 함께 식사를 할 때 그들은 이제 유대인들은 당연히 코셔 음식을 먹어왔던 관습이 있었고요. 이방인들은 그렇지 않았을 텐데 그들이 음식을 먹을 때 그냥 코셔인지 아닌지 가리지 않고 아무 음식이나 먹었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코셔는 모두를 위한 것인가 아니면 코셔는 아무도 그걸 지킬 필요가 없는가 하는 게 이제 쟁점인데요. 그런데 이제 그 안디옥에 야고보가 와서 이게 무슨 일이냐? 왜 정결한 음식을 먹지 않고 불결한 음식을 먹느냐? 이렇게 책망을 하니까 사람들이 이제 다 야고보의 뒤에 가서 섰다는 겁니다. 그걸 보고 이제 그 바울이 위선이라고 그렇게 화를 낸 장면인데요. 근데 이것이 정말 위선인가? 아니면 유대인들은 꼭 코셔를 먹어야 한다고 생각하고 그렇게 믿고 있고 또 그렇게 살아왔는데 그들이 그렇게 생각하고 또 그들의 습관이고 또 그들의 확신이기 때문에 그냥 그들이 먹는 거 나도 같이 먹어준다라고 하는 그런 이제 예의나 배려인가 하는 것에 대해서 좀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고린도전서 8장 1절에서 13절을 보면요. 바울이 우상에게 바친 제물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는 내용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믿음이 약한 그리스도인들은 그 당시 시장에 나와서 파는 모든 고기들은 이방인 신전에 가서 소위 이방인 제사장들에 의해서 도축이 되어서 그래서 이 일부는 제물로 사용하고 나머지 것들이 시장에 나와서 파는 음식이기 때문에 이게 이제 우상에게 바쳐졌던 그런 이제 고기다. 그래서 이걸 우리가 먹어도 되느냐라고 하는 문제 때문에 그 고기 먹는 것을 꺼렸습니다. 그런데 이제 바울은 세상의 신은 하나님 한 분밖에 안 계시기 때문에 다른 신은 존재하지 않으니까 당연히 우상도 존재하지 않고 우상이 존재하지 않으니까 우상에게 바쳐진 그 제물이라는 것도 존재할 수가 없는 거고 하니까 그런 거 상관없이 그냥 고기 사다 먹어도 된다 이렇게 생각했었는데 그게 이제 바울의 소신이었는데 바울은 자기는 그렇게 믿고 행동함에도 불구하고 믿음이 약한 형제와 자매들이 그 우상에서 그러니까 우상에게 바쳐진 제물을 내가 먹는다고 생각해서 그들이 시험에 빠질까봐 나는 고기를 차라리 안 먹겠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그들에 대한 배려죠. 그러니까 그렇게 남들에 대한 그 믿음이 약한 사람들에 대한 배려를 강조했던 바울이 지금 안디옥에서 이 코셔 음식이죠. 그러니까 소위 정결한 음식을 먹어야만 하느냐 말아야 하는 문제에서는 지금
그 고린도 교회에서 보였던 태도와는 다른 태도를 보였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그게 일관되지 않은 거죠. 그러니까 고린도 교회에서의 바울의 태도와 안디옥에서의 이 바울의 태도가 달랐던 거죠. 그래서 이제 지식이 아니라 사랑이 더 우선해야 된다는 자기의 원칙을 스스로 위배한 겁니다. 근데 이제 이 안디옥에서의 분열은 이제 교회사에서 굉장히 중요한 결과를 가져왔는데, 바울이 이 바나바가 자기의 편에 서지 않고 야고보와 베드로의 편에 선 것에 아주 분통이 터뜨려서 바나바가 선교하지 않는 지역으로 떠나서, 그래서 이제 바울과 그 다음에 이제 야고보, 베드로, 바나바가 선교 지역이 나뉘어지게 되는 거고요. 그래서 바울은 바나바가 이렇게 선교했던 아시아 동쪽에 있는 아시아 지역을 떠나서 서쪽에 있는 유럽으로 선교를 갔던 겁니다. 근데 이제 바울이 나중에 이제 물론 성경엔 나오지 않지만 크로산 교수는 아마나 바울이 후회했을 것이다 이렇게 추측을 합니다. 안디옥에서는 내가 좀 틀렸었다. 그것은 그렇게 큰 문제가 아닐 수도 있다. 코셔, 즉 정결 음식을 지켜야 한다면 뭐 그냥 우리도 그렇게 할 수도 있다. 그게 죽고 사는 문제가 아니라 그냥 정결 음식을 죽고 사는 문제로 알고 있던 유대인들에 대한 배려 차원에서 우리가 그 음식을 먹을 수도 있고, 그것을 먹는다고 해서 이방인들이 죽는 것도 아니고 이게 그런 문제가 아니니 그걸 수용할 수도 있었다라고 이제 후회를 했을 거라는 거죠. 그게 이제 고린도 교회에서의 바울의 태도를 보고 그렇게 추측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그런 배경이 이제 로마서 15장 31절을 이해하는 배경입니다. 예루살렘 사도회의와 안디옥 사건을 고려하면 왜 바울이 로마서 15장 31절에서 내가 유대에 있는 믿지 않는 자들에게 화를 당하지 않도록, 또 내가 예루살렘에 가져가는 구제금이 그 성도들에게 기쁘게 받아들여지도록 기도해 주십시오라고 했는지 이해가 갑니다. 첫 번째, 야고보는 받아들이고 바울은 거부하는 그런 난 크리스찬 주가, 그러니까 비기독교계 유대인들이 예루살렘에서 바울을 공격할 수가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유대인의 전통을 야고보는 따랐지만 바울은 이제 따르지 않았으니까요. 그렇게 그래서 야고보는 받아들이고 바울은 배척할 위험이 있었고요. 두 번째, 소위 크리스찬 주들, 기독교인 유대인들이 야고보가 이끄는 그런 가난한 사람들이 바울이 모금해온 그 기부금을 거부할 수도 있었습니다. 그 안디옥 사건 때문에 둘이 갈라진 배경을 알고 있었기 때문에요. 그래서 이제 그 두 가지 염려가 바울에게 있었던 거고요. 그런데 바울은 그 위험 앞에서도 기꺼이 예루살렘에 가기로 하고, 예루살렘에 가는 것이 자기에게 큰 목숨의 위험까지도 가져올 수 있다는 걸 알았습니다. 그런데도 왜 바울은 기부금을 다른 사람을 통해서 보내지 않고 직접 가지고 갔을까요? 그 힌트가 이제 갈라디아서 2장 2절에 있는데, 여기 이제 나와 있습니다. 나는 이방 사람들에게 전하는 복음을 그들에게 설명하고 유명한 사람들에게는 따로 설명하였습니다. 그것은 내가 달리고 있는 일이나 지금까지 달린 일이 헛되지 않게 하려는 것입니다. 라고 해서 자기의 이방인 선교가 헛되지 않게 하려고 한다는 것이 이제 이유였는데요. 소위 이제 우리가 쭉 지금까지 설명해 왔던 것처럼 바울의 소명은 이스라엘을 향한 하나님의 꿈과 일치하는데 정의로운 세상을 만드는 것입니다. 그래서 정의로운 세상을 만들기 위해서 이방인들도, 유대인들뿐만 아니라 이방인들도 하나님의 꿈 실현 동역자로서 코워커로 만드는 것이 바울의 소명이었습니다. 그것을 이제 소위 교회라고 하는 에클레시아라고 하는 한 몸살이를 통해서, 그 한 공동체를 통해서 그것을 이루고 그것을 점차
확대 재생산하는 것이 바울의 프로그램이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가는 곳마다 교회를 만들고 그 교회를 이제 부흥시켜 나갔고, 그 다음에 프랜차이즈처럼 이곳에서 저곳으로, 저곳에서 또 저곳으로 이렇게 자꾸 지점들을 늘려갔던 거죠. 그래서 바울은 지금 계속해서 강조하는 것은 그 정의로운 세상을 만들려면 구호로 그쳐서는 안 되고 나 먼저 정의로워야 한다. 정의로운 사람이 되어야 한다라고 하는 것이 바울의 이제 신조였고요. 그래서 우리 크리스천들이 소위 한 몸을 이루는 그러니까 한 몸 여러 지체라고 하는 그 공동체를 살이를 제대로 하지 못하면서 어떻게 그 하나님 세상을 정의로운 세상을 만들 수 있겠는가 하는 것이 바울의 생각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자기로 인해서 안디옥 사건으로 인해서 소위 이제 그 유대인 교회와 이방인 교회가 분열이 되고 그들이 서로 화합하지 못한 것이 작금의 현실인데, 하나님 나라를 만들겠다는 이 전초 기지로서의 또는 하나님의 꿈 실현 동역자로서의 그 크리스천들이 둘로 분열되어서 서로가 서로를 이해하거나 포용하지 못하고 이렇게 배척한다면 우리가 지금 이루려고 하는 하나님의 꿈이, 하나님의 정의로운 세상이, 그 아름다운 세상이 다 헛된 것이다. 그러니까 이 문제를 해결해야 된다는 게 이제 바울의 당면 과제였다는 거죠. 그래서 이방인 크리스천과 유대인 크리스천의 하나됨, 즉 분열을 넘어서 연합으로 가는 것이 아주 중요한 과제라는 것이 바울의 생각이었고, 이 임무를 수행하기 위해서 직접 바울이 이 결자 해지의 차원에서 예루살렘으로 갔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의 꿈은 유대인과 이방인으로 구성된 크리스천 공동체 일치였고요. 그에게 위임된 핵심적인 일은 이방인들을 그런 일치 안으로 데려오는 것이었고요. 만약 일치가 없다면 그는 헛되게 달린 것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크리스천 유대인의 관점에서는 바울이 문제의 구체화이기에 이게 이제 그 분열의 당사자라는 얘기죠. 그러니까 이제 그것이 이 문제를 구체적으로 만든 사람이기 때문에 그 자신이 구제금을 직접 가져와서 이 문제를 풀어야 한다, 이렇게 생각했을 것이라는 겁니다. 즉 바울은 유대인 교회와 이방인 교회의 일치를 위해서 기꺼이 자기의 목숨을 걸었던 겁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어떤 일이 일어났냐면, 이제 거기에 대해서는 로마서에서는 더 이상 다루지 않고, 사도행전에 좀 일부의 내용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유추할 수밖에 없는데요. 21장 18절 이하의 말씀을 제가 쭉 읽어보겠습니다. 이튿날 바울은 우리와 함께 야고보를 찾아갔는데 장로들이 다 거기에 있었다. 바울은 그들에게 인사한 뒤에 자기의 봉사활동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이방 사람들 가운데서 행하신 일을 낱낱이 이야기하였다. 그들은 이 말을 듣고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바울에게 말하였다. 형제여, 당신이 보는 대로 유대 사람 가운데는 믿는 사람이 수만 명이나 되는데 그들은 모두 율법의 열성적인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그들이 당신을 두고서 하는 말을 소문으로 듣기로는 당신이 이방 사람 가운데서 사는 모든 유대 사람에게 할례도 주지 말고 유대 사람의 풍속도 지키지 말라고 하면서 모세를 배척하라고 가르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그들은 틀림없이 당신이 왔다는 소식을 들을 것입니다. 그러므로 당신은 우리가 말하는 대로 하십시오. 우리 가운데서 하나님 앞에 스스로 맹세한 사람이 넷 있습니다. 이 사람들을 데리고 가서 함께 정결 예식을 행하고 그들이 머리를 깎게 하고 그 비용을 대십시오. 그러면 사람들은 모두 당신의 소문이 전혀 사실이 아니며 도리어 당신이 율법을 지키며 바로 살아가고 있다는 것을 알게 될 것입니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바울이 일행과 함께 예루살렘에 가서 야고보 공동체 사람들을 만났습니다. 그런데 야고보의 공동체는 바울이 예루살렘 성전에서 정결 예식을 위해서 그 헌금의 일부를 사용함으로써 율법을 지키며 바로 살아가고 있다는 것을 입증하지 않는다면 그 헌금을 받지 않으려고 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이 애매한 시험을 받아들이기로 동의합니다. 그래서 바울은 예루살렘에 그 헌금을 들고 간 크리스천 이방인들 몇 사람들과 함께 있었는데요. 그들과 함께 바울과 그들 크리스천 이교도 동반자들이 예루살렘 성전에 커다란 이방인의 바깥 뜰에 들어가는 데는 아무 문제가 없었습니다. 그러니까 예루살렘 성전이 이방인의 뜰, 그 다음에 이제 유대인의 뜰이 있고 거기 여성까지는 거기까지 들어올 수 있었죠. 그 다음에 이제 남성들만의 뜰, 그 다음에 이제 사제들만이 들어갈 수 있는 공간 이렇게 이제 구분되어 있는데 이방인의 뜰까지 같이 들어갔다는 거죠. 그런데 이제 여기 그 소위 이방인 구역과 유대인 구역으로 이렇게 나뉘어져 있는 겁니다. 예루살렘 성전의 두 구역이. 그런데 그 두 구역에서 그 다음에서 이제 일이 일어났다는 거죠. 하지만 바울과 함께 한 크리스천 유대인이 경고가 붙은 난간을 지나 오직 유대인들만 들어갈 수 있으며 이방인들이 들어가면 사형을 당하게 되는 작은 안뜰로 들어가는 동안에는 그들 이방인 동반자들은 바깥 뜰에서 기다려야만 했을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바울의 일행에는 이게 다 크리스찬들인데 크리스찬에는 소위 이 젠타일 크리스찬, 그 이방인 크리스찬도 있었고, 그 다음에 주이시 크리스찬, 이제 유대인 크리스찬도 있었는데, 유대인 크리스찬들은 바울을 따라서 유대인의 구역에 당연히 들어갈 수 있었겠죠. 그런데 이제 이방인 크리스찬들은 이방인의 구역에 머물러 있었는데, 그런데 이제 바울이 그 유대인 구역에 들어가자, 아시아에서 온 유대인들이 바울을 공격하면서 바울이 유대인들의 안뜰 속에 이교도들을 데리고 들어와서 성전을 더럽혔다고 주장하면서 바울을 고소합니다. 그래서 이제 실제로 들어가지 않은 것 같은데 그들이 들어왔다고 이제 이렇게 공격을 해서 결국은 바울이 체포되고요. 그리고 그 이후에 로마로 가는 긴 여행이 시작됩니다. 이것으로 이번 과가 내용이 이제 정리가 되는데요. 아까 말씀드렸지만 지금 하나님과 바울이라고 하는 이 네 번째 주제에서는 정의로운 세상을 만들기 위한 하나님의 꿈이 바울에 의해서 어떻게 실현되는가 해서 로마서에서 정의를 말했고, 그 다음에 고린도전서 13장에서 사랑을 말했고, 그리고 고린도전서 15장에서 부활을 얘기하면서 이 모든 이야기들이 다 이 정의 실현과 함께 이어지는데, 이것이 구체적으로 바울이 구제금을 들고 예루살렘에 방문해서 소위 이방인 크리스찬들과 유대인 크리스찬들의 일치와 화합을 자기의 몸으로 손수 이루어내기 위해서 바울이 이제 예루살렘에 갔다. 이것이 이제 정의로운 세상을 만들기 위해서 먼저 정의로운 교회를 만드는 일과 연결되어 있다라고 하는 내용으로 이제 바울의 삶이 그렇게 자기의 생각과 말과 행동이 일치했다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는 것으로 지금 이 크로산의 역사적 바울의 도전의 강의는 일단 주 내용은 끝납니다. 궁금한 건 이제 그 다음에 이제 예루살렘에서 그렇게 해서 잡혔는데 그 이후에 어떻게 되느냐 하는 건데요. 그게 이제 에필로그인데 에필로그의 제목이 그래서 우리는 이제 로마로 왔다라고 해서 바울의 순교 부분인데요. 지금 그 누가의 사도행전은 바울이 로마 시민이라고 계속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바울이 자기가 무죄임에도 불구하고 그래서 풀려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로마 황제한테 재판을 받게 해달라고 이렇게 청해서 할 수 없이 로마로 압송되어 간 것처럼 이야기를 하는데요. 하여간 그것이 사실인지 아닌지는 모릅니다. 그러니까 바울이 로마의 시민이었는지 아니었는지 사실은 역사적으로 보면 아니었을 거라고 생각하는데 하여간 이제 누가는 그렇게 주장하고요. 그리고 이제 사도행전에 나와 있는 여정에 따라서 그 지도가 표시되어 있습니다. 빨간 선으로 예루살렘에서 이 벨릭스에 의해서 억류되고 베스도에 의해서 로마로 보내진 가이사라에 갔다가 그래서 이제 거기서 시돈으로 갔다가 거기서 배를 타고 저쪽 이 터키로 갔다가 거기서 이렇게 바다를 또 건너서 이렇게 나중에 이제 이탈리아 로마까지 들어가게 되는 그 과정들에 대해서 쭉 사도행전이 보도하고 있습니다. 어디까지가 역사적인 사실인지에 대해서는 정확하지 않지만 사도행전의 메시지는 분명합니다.
그게 뭐냐면 마지막에 이제 몰타섬 포류기에 가장 극명하게 하이라이트가 나와 있는데요. 이게 이제 이 모든 이제 항해 여행의 가장 핵심입니다. 그리고 그 몰타섬 이야기가 바울의 죽음과 부활의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몰타섬의 앞에서 난파가 되어서 배가, 그래서 결국 이제 그 사람들이 몰타섬에 표류하게 되는데, 표류하게 되었을 때 그 원주민들과 만나는 가운데 일어난 일인데, 바울이 뱀에 물렸잖아요. 독사에 물렸는데 죽지 않습니다. 그리고 오히려 이제 그 원주민의 추장을 고쳐주던가요? 뭐 그런 일이 이제 있는데요. 거기서 이제 지금 그 메시지는 뭐냐면, 로마에서의 재판은 필요 없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바울은 시저나 즉 로마 황제나 또는 황실의 재판을 받기 위해서 로마로 가지만, 누가는 그것에 대해서 실질적으로 그 재판에 어떻게 그 재판이 진행되었는지 말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앞으로도 말하지 않을 겁니다. 왜냐하면 이미 바울은 신에 의해서 독사에 물려서 죽었는데, 다시 하나님이 그 바울을 이렇게 이제 죽지 않게 해서 부활시켰으니까, 결국 이제 하나님은 이미 바울이 무죄라고 판결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바울은 무죄다. 그래서 바울은 이미 하나님에 의해서 무죄 판결을 받았는데, 시저가 뭐라고 떠들든 뭐라고 판결하든 그거에 대해서 누가 신경이나 쓰겠느냐 하는 것이 이제 누가의 사도행전의 메시지라는 거죠. 그래서 이제 하여간 이제 그 항해 여행의 내용 그런 거고요. 그리고 결국은 이제 그 바울이 한 64년경에 로마에 도착했을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그 시기에 뭐가 있었냐면, 로마에 대화제가 있었죠. 기원후 64년 7월 중순 직후에 로마의 대형 원형 경기장, 서커스 막시무스라고 하는 무려 25만 명이나 수용할 수 있는 길이 621m, 폭 118m짜리 전차 경기장, 우리가 배너라고 하는 영화에 등장하는 그 전차 경기장 서쪽 끝에서 끔찍한 화재가 발생합니다. 그래서 동쪽으로 팔라티누스 언덕과 남쪽에 아벤티누스 언덕 사이의 계곡을 타고 불길이 번져갑니다. 이 화재로 인해서 한 주간 동안에 도시 전체가 공포에 사로잡힌 후에 마침내 진화가 되었는데요. 로마의 14개 구역 가운데 3개 구역이 완전히 파괴되고 7개 구역은 크게 피해를 입었고, 단지 4개 구역만 피해를 입지 않았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 타키투스 연대기를 보면 황제가 네로가 이 화재를 방화를 했는데, 황제가 이 방화했다는, 화재를 명령했다는 소문을 없애기 위해서 네로는 군중들이 크리스천이라 부르며 질색하는 사람들을 범인으로 몰아서 가장 잔인한 방법으로 처벌을 했습니다. 우선 그 종파를 고백하는 사람들을 체포한 다음에 그들의 폭로로 수많은 사람들이 유죄 판결을 받았는데, 죄목은 방화였다기보다는 인류에 대한 증오심이었습니다. 그리고 그들의 종말에는 조롱이 뒤따랐고, 그들에게는 짐승의 가죽이 씌워졌고 개들에 의해서 찢겨져 죽었다. 아니면 그들은 십자가에 묶여져서 날이 어두워지면 불태워져 밤에 등불이 되었다. 이렇게 이 초대 로마의 그리스도인들의 순교에 대해서 타키투스가 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설에 의하면 베드로와 바울이 바로 이 네로의 화재 때 둘 다 순교했는데, 베드로는 십자가에 거꾸로 매달려서, 주님이 바로 매달려서 돌아가셨으니까 나는 감히 똑바로 매달릴 자격이 없다 그래서 거꾸로 매달려서 순교했다 그러고, 그 다음에 로마 시민이었던 바울은 특별하게 은총을 받아서 소위 참수형, 이렇게 십자가 같은 이게 끔찍한 처형이 아니라 순간적으로 죽는 참수형으로 순교를 했다. 이런 전설이 전해지는데, 크로사는 그렇지 않았을 것이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게 이제 바울의 이 실제 순교는 그렇지 않았을 것이다. 그래서 바울이 평소 때 그랬던 것처럼 바울은 그러니까
기원 후 64년에 네로 황제가 로마 대화제의 희생양을 일망타진할 때 수많은 크리스천들과 함께 순교했을 것이다. 그리고 만일 그것이 정확하다면 그는 끔찍하게 죽었을 것이다. 그러나 그는 혼자 별도로 특별하게 혹은 가장 중요한 인물로서 이렇게 죽었던 것이 아니고 바울은 그가 죽고 싶어 했던 모습대로, 그러니까 그리스도의 몸의 지체들 사이에서 로마 공동체 구성원들 사이에서, 로마 교회 공동체 구성원들 사이에서 어떤 특권도 없이 그들과 함께 그들 중에 한 사람으로서 그들과 똑같은 방법으로 순교했을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이 이제 크로산의 추측입니다. 그래서 바울이 그렇게 정의로운 세상을 만들기 위해서 바리새파 유대인에서 크리스천 유대인으로 전향했던 바울이 그 예수 그리스도를 모델 삼아서 그의 방법대로 정의와 또 사랑으로 그리고 먼저 자기의 삶이 정의만 주장한 게 아니라 먼저 정의로운 사람이 되어서 이렇게 기독교회의 일치를 위해서 자기의 기꺼이 순교를 했던 바울의 삶이 그런 식으로 마감되었을 것이다 하는 것이 크로산의 그런 결론입니다. 예, 이로써 우리가 지난 16번에 걸쳐서 진행했던 크로산의 역사적 바울의 도전의 내용을 제가 여러분께 다 전달해 드렸습니다. 많은 내용이 여러분들이 기존에 바울에 대해서 알고 있던 내용과 좀 많이 다르고요. 그리고 또 바울이 나름대로 예수 그리스도와 달리 자기의 편지를 통해서 자기의 생각과 삶에 대해서 많은 것을 남겼지만 그래도 또 더 많은 부분이 공란으로 있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이제 우리의 신학적 상상력을 통해서 이제 채웠는데요. 이제 역사적 바울이 어떤 사람이었는지에 대해서 뭐 완벽하게 복원할 수는 없지만 어느 정도 복원되었다고 생각합니다. 이 바울을 통해서 받은 도전들이 여러분들이 앞으로 신앙생활 하는데 또 여러분의 신앙이 성숙하는데 큰 도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예, 그동안 수고 많으셨습니다. 감사합니다.